수요 예배의 말씀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성경에 유일하게 구원의 길 정확하게 나온 성경 구절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렇죠? 또 구원의 길을 또 다르게 또 설명하는 성구들은 또 몇 군데 이렇게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수요 예배를 통해서 지금 이유 시리즈, 우리가 이유를 알아야 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은 구원의 길 그리는 이유. 우리가 그리는 게 목적은 아닙니다. 예쁘게 잘 그려내고 이게 목적이 아닙니다. 현장에 나가기 전에 우리가 훈련이 돼야잖아요. 구원의 길 그리기를 먼저 하는 겁니다. 단단하게 준비가 되어 있으면 하나님께 사람을 붙이겠죠. 구원의 길 전하는 또 시간표가 오겠죠. 또 우리가 현장만 나가는 게 아니라 실은 나에게 복음이 필요해요. 실은 어떤 다른 데 복음화가 아니라 내 개인 복음화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걸 그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겁니다. 그럼 내가 복음화가 되어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중요한 부분들을 좀 전달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성경을 쭉 보면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저는 참 이런 사람 좋더라고요. 꾸준한 사람, 뭔가 꾸준함. 이게 맞다 싶으면 쭉 가더라고요. 꾸준함. 그렇죠? 구원의 길이 맞다 그러면 꾸준하게 가는 겁니다. 전도일지도 꾸준하게 하고요. 뭐든지 꾸준한 사람이 응답받습니다. 뭔가 좀 응답이 오면 들떠 있고 응답이 안 오면 무너져 버리는 그런 사람 말고 뭔가 꾸준한 사람.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조울증, 막 기뻤다가 막 슬펐다가 막 종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우리는 뭔가 꾸준히 해야 됩니다. 이게 신앙이 성장하면서 우리가 꾸준히 해야 되거든요. 요즘 제가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요. 구역을 두고 여러분이 구역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구역을 두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각 구역마다 기도해 보세요. 우리 구역이 모델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최대한 구역장 권찰이 확 일어나면 안 됩니다. 인도자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메신저기 때문에. 메신저가 말씀을 전하기 가장 편할 때 편하도록 여러분 만들어줘야 됩니다. 만약에 구역원이 막 올라와 버린다. 어떻게 될까요? 그 구역은 힘들어 보입니다. 항상 구역은 인도자 중심으로. 그렇게 구역장, 권찰, 또 구역원들은 맞춰줘야 됩니다. 맞죠? 막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여러분을 맞춰준다. 목사님 주일날 11시 예배 하지 말고요. 내가 되는 시간에 새벽 7시 안 될까요? 그래 그럽시다. 그럼 우리 정교인 7시 다 모이세요. 어떻게 될까요? 못 옵니다. 결국에는 메신저가 딱 정해준 대로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왕이면 구역을 한다면 저는 예전부터 이런 거룩한 욕심이 있어서 영적인 욕심이 있거든요. 내가 있는 기관, 부서, 5인 1조, 내가 받은 주일학교 반, 저는 굉장히 욕심이 있을 것 같아요. 모델로 만들고 싶어요.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모델이거든요. 여러분 구역도 한번 모델 한번 만들어 보세요. 특히 우리 구역장, 우리 권찰, 우리 인도자들은 이 세 분이 움직이는 것 자체가 항공모함입니다. 영적 항공모함. 우리 구역장 그리고 권찰.
권찰이 조금 약하면 구역장이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인 우리 인도자, 또 여기다 포함해서 우리 같이 움직여주는 우리 그 구역원들, 이분들이 움직이는 것 자체가 영적인 항공모함이에요. 항공모함 딱 뜨잖아요. 그러면 이 앞에 수많은, 때로는 우리가 하다 보면 참 이렇게 큰 파도를 만날 수 있잖아요. 구역에 있는 우리 가족들, 우리 성도 가운데 어떤 문제가 딱 생긴 겁니다. 그런 큰 파도가 왔을 때도 구역장, 권찰, 인도자들, 우리 이런 구역원들이 그걸 뚫고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영적 항공모함이잖아요. 그렇죠? 그 여러분들이 좀 해야 될 게 뭐냐면, 구역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가정을 이렇게 순회를 하잖아요. 여러분 그 가정들이 평탄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아직 복음화가 되지 못한 큰 파도 속에 있는 그런 가정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한 여러분 가정들을 좀 순회를 하면서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15절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베드로의 집, 그 장모의 집에 직접 신방했어요. 우리 예수님이 직접 구역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신 겁니다. 그러면 저 같으면 이렇게 기도하겠죠. 우리 구역장, 권찰, 인도자들이 가는 그 구역 현장 속에, 그 예배 현장 속에 우리 예수님이 함께 신방 간다는 거. 영적 항공모함이 움직일 때에, 우리 구역장, 권찰, 인도자가 움직일 때에 우리 예수님이 직접 같이 신방한다는 거. 여러분 그걸 염두를 가지고 여러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역은 뭐 몇 명 안 되는데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뭔가를 완벽하게 뭐 다 모여야 되고 그럴 거 없습니다. 모이는 사람 중심으로 하면 되는 것이고요. 뭘 이렇게 다 모여야 돼? 그럴 거 없습니다. 다 상황이 있고 사정이 있는데, 때로는 그 가정에서 못할 상황도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있는 겁니다. 어떤 그 상황이 있는 겁니다. 그럴 땐 여러분들이 억지로 할 건 없거든요. 그럴 때는 예를 들어서 교회에 오셔가지고 교회에서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수요예배 마치고 잠깐 한 10분 15분만 잠깐 구역예배 가능할까요? 라고 이런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수요예배 후에 아니면 금요철야배 이거 끝나고 그 전에 한다든지, 아니면 주일날 예배 때 한다든지, 정 안 되면 언제 하느냐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일날 5인 1조를 일찍 하잖아요. 그러면 점심 먹고 난 다음에 시간 많이 남아요. 오후에 찬양할 때까지 그 시간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 시간 잠깐 모여가지고 여러분 뭐냐? 그때 구역 예배도 상관없습니다. 이걸 여러분 좀 찾아내시라고요. 다 모여야 된다. 여러분들은 그 가정을 두고 혹시 결석자들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가정을 빼먹고 한다. 이거 아닙니다. 그 가정을 두고 구역원들이 모여서 여러분 같이 기도해 줘야 돼요. 다 살려야죠. 그냥 모이는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중심 하겠지만 이렇게 돌리잖아요. 이렇게요. 오늘은 저 집사님 때, 오늘 권사님 때, 성도님 때 가잖아요. 또 결석자 그 집도 두고 우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들 이걸 좀 알고 좀 기도를 좀 담으시라고 좀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고요. 제가 요즘 계속 제가 얘기하는 성경구들이 있거든요. 시편 110편 3절. 이번에 우리 대학 청년부 모임을 통해서 이것 전달했습니다. 즐거이 헌신하니. 이 내용이 돌아오는 주일날도 여러분이 또 얘기할 겁니다. 즐거이 헌신하니. 내가 정말 구역을 맡았다. 즐거이 헌신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구역이 이제 모델이니까 모델 되어지는 구역을 만들어야 되겠는데, 때로는 여러분 그렇잖아요. 구역원들이 같이 평일날 다 모이는 힘들지만 주일날 약속을 잡고 11시 예배 때에 특송하는 겁니다. 모델을 한번 해보세요. 누군가 한번 정말 도전 한번 해보세요. 그럼 이것이 교육되어진다니까요. 구역님 이때는 뭐 랩런트들이 같이 다 와가지고 같이 특송하는 겁니다. 이게 주일날만큼은 다 모일 수 있잖아요. 그나마요. 때로는 구역도 단합대회 할 수 있습니다.
어디 멀리 뭐 꽃놀이 가고 이런 게 아니라 식사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차도 마실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여러 가지 단합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역들이 자기 구역을 홍보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봉사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봉사냐? 초코파이를 돌린다든지, 오늘 이구역에서 나왔습니다. 이구역에서 수제차를 만들어 갖고 다 돌린다든지, 뭔가 이렇게 여러분 구역을 홍보하는 겁니다.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왜냐? 그렇게 하는 게 뭔가를 자꾸 하면서요, 소속감이라는 게 생기는 겁니다. 사람이라는 건 그리고 같이 뭐 이렇게 뭐 돌리면서 뭔가 소속감이 생긴단 말이에요. 아, 내가 우리 1구역이구나. 내가 3구역이구나. 이거 안단 말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한번 즐거이 한번 헌신해 보세요. 그 뒤에 어떤 응답이 오는지.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오는도다.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어마어마한 청년들이, 청년뿐만 아닙니다. 우리 구역원들이, 또 구역 속에 있는 우리 모든 불신자 가족들이 죽게 돌아온대요. 내가 정말 교회에서 즐거이 헌신했는데, 여러분 교회에서 일하는 거요 즐거워야 됩니다. 즐겁게 즐겁게. 모든 게 다 즐거워. 이것도 즐겁고 저것도 즐겁고. 교회 오는 게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그럼 기도 제목 삼으시고요. 우리 구역. 목사님 나 구역을 하려고 했더니 막 파도가 쳐갖고 막. 그 여러분 항공모함이라니까요. 자, 오늘은 구원의 길 그리는 이유.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구역 예배를 하는데 우리 구역원들이 우리 가정을 두고 같이 캠프를 해주고 모여서 같이 기도해 준다.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요. 사람들은 몰라서 그러는데 나 혼자 영적 싸움 하는 것과 같이 달라붙어 사는 건 완전 다른 겁니다. 저도 지금 기억나는 게 있다니까요. 제가 이제 대학 청년 때에 이게 저희도 이제 구역이라는 게 편성이 됐어요. 우리 모교회에서 한 장로님이 우리 구역을 이제 담당을 하셨어요. 지금은 이제 그분이 소천하셨지만 우리 모교회를 세우신 분입니다. 근데 지금도 기억나요. 박경서 장로님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구역을 맡았단 말이에요. 나이가 연세가 굉장히 많은데도 처음 갈 때까지 구역을 맡으셨어요. 늘 진짜 기도 많이 하시고 그 교회, 우리 고향교회를 세우신 분입니다. 그 손자가요, 제 제자거든요. 얘는 군대 갔다가 휴가 나와도 자기 집에 안 가요. 우리 집에 와 있어. 그러니까 할머니가 우리 집으로 와요. 우리 손자 혹시 왔냐 거기. 와 있는 거 우리 집에 있어요. 그 정도 저를 너무 좋아해요. 우리 구역 할 때만 진짜 재밌었거든요. 너무 재밌더라고 구역이. 그때 우리가 단칸방 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진짜 우리 집을 보여주기가 참 그렇잖아요. 부끄럽잖아요. 너무 가난해서 단칸방 살았거든요. 하지만 우리 구역 예배 드렸어요. 그러면서 진짜로 저희 아버지 예수 믿고 돌아오시고 다 하나씩 하나씩 다 응답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또 집을 갖다 아파트로 이사하게 하게 만들고 진짜 응답받게 하는 거예요. 이게 구역 예배라는 건 저는 그 맛을 봤거든요. 그때 한 권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구역 예배라는데 이분은 중심이 예배보다도 음식장만 하는 게 더 이분은. 그래서 구역 예배 한번 하면 막 채반에다가요 이 전을 갖다 엄청 많이 붙여놔요. 여러분은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물만 딱 떠놓으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뭐 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막 먹으라고. 그리고 전을 갖다가 몇 장씩 줘요. 이렇게 해요. 그 5장 먹었어요. 또 주는 겁니다. 배불러서요 권사님 했더니 맛이 없냐고 그래요. 맛이 없네요. 그러니까 아니 맛있어요. 또 먹으래요. 먹어야 돼요. 진짜로 먹는 걸로 막 고문하시더라고요. 막. 우리 구역이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참 재밌게 볼 때는 구역을 했던 것 같아요. 또 가정들이 다 복음화가 되어지고 다 살아났다는 거. 거기에 교육자들이 꼈던 게 아니라 평신도를 중직자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구역이 딱 움직이는데 오히려 평신도와 평신도가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요. 더 힘이 나고 은혜가 되어지고. 그때 저희 어머니는 청소를 다니셨거든요. 청소하고 갔다 오셔가지고 또 구역 준비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때가 참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 느낌에도 그때 우리 구역원들이 다 와주시는데요, 제가 얼마나 막 힘이 나는지 몰라요. 와, 나에게도 이런 배경이 있구나. 저는 굉장히 그랬습니다. 이분들이 오는 것 자체가 한국모함이었어요. 이분들이 오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흑암이요, 다 무너지는 것 같아요. 오는 것 자체가. 저희 아버지가 그때는 막 술을 드셨기 때문에 막 술 드신단 말이에요. 그 저녁에 오기 전에 구역예배를 빨리 드려야 돼요. 아니면 난리 나니까.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예배 드렸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가 저희 아버지가 그게 완전히 꺾여버리고 예수 믿고 돌아오시고,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제가 다른 사람 돌아가신 별로 눈물 안 흘리는데요, 아까 했던 그 박경서 장로님 돌아갈 때 제가 관도 제가 들었고 또 산에 묻었거든요. 거기까지 다 제가 3일 동안 참여해가지고 그거 다 했습니다. 왜냐면 내가 감사해서. 그분 늘 기도의 배경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역에서 기도의 배경이 된다, 이거 굉장히 큰 힘입니다. 혼자 싸우는 것보다 같이 해주니까요, 얼마나 더 힘이 나는지 몰라요. 지금이야 좀 그럴 수는 없지만 예전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집안에 장례식 터졌어요. 그러면 구역에서 와가지고 다 같이 일을 봐줍니다. 3일 동안 같이 일을 봐줬어요. 같이 막 서빙 해주고 이거 다 해준 겁니다. 3일 동안 같이 영적 싸움 해주고. 이게 얼마나 든든한 배경인지 몰라요. 이런 부분들이. 그 여러분, 구역이라는 부분들을 한번 재밌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또 우리 중요한 사역자들은 즐거이 헌신해 보세요. 그러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백성들이 주님께 돌아온대요. 자, 첫 번째 1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길을 그릴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구원의 길 그리는 게 목적은 아니라고요. 이걸 전하는 게 목적입니다. 제가 처음에 구원의 길 그리기를 했던 이유는 뭐냐면 성도들이 전도에 대한 부담을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그러면 구원의 길 그리는 연습부터 해라. 근데 제가 체험했거든요. 구원의 길을 다 그리는데 이게 빛을 비추는 일이더라고요. 이게요. 빛을 비추니까 진짜 어둠에 떠나가 버리고, 그리기만 했는데도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왜? 제가 중심이 그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저는 그거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거든요. 하나님 날 진짜 사랑하시는구나. 나 구원의 길 할 때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나는 깨달았어요. 진짜 그 중심 가지고 구원의 길 그리기 시작하는데 엄청난 응답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은 구원의 길 할 때에 침묵하지 마세요. 다시 말하면 펜으로만, 손으로만 구원의 길 그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입으로 반드시 고백하셔야 됩니다. 선포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의 소리는 흑암의 권세가 다 듣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의식을 하면서, 좀 생각을 하면서, 어떤 생각이냐, 내가 구원의 길 그릴 때에 내 지금 그 힘든 거, 어려운 그 현실과 내 그 복잡한 그 생각에 내가 구원받는다. 나는 이미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지만 지금 그 현실, 지금 그 갈등, 그 지금 시험거리, 그 현실에서 내가 구원받는다. 여러분, 구원을 읽을 때요,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여러분, 우울할 때, 슬플 때, 뭔가 마음이 무거울 때에 구원의 길 그리면서 복음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럼 빠져나온다니까요. 그 잘못된 생각에서, 혼미한 그 생각에서 여러분 빠져나옵니다. 어느 때는 막 생각이 너무 깊어져서 막 잠이 안 와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됩니까? 누워있으면 더 잠이 안 올 겁니다. 오히려 복음, 여러분 좀 해보세요. 구원의 길 말로 한번 해보세요. 또 여러분이 구원의 길을 입으로 고백할 때 어떤 일이냐, 하나님께 영광 받으십니다. 여러분, 구원의 길 그리면서 입으로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 모든 입으로 입만 벌리면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임을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라 돼 있잖아요. 저는 구원의 길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구원의 길 그리는 그 시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입니다. 구원의 길 그리는 그 시간에 저는 내가 뭔가 혼돈, 흑암이 왔을 때 거기서 빠져나오는 구원, 그 잘못된 생각에서 빠져나오는 구원,
그 현실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구원. 저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입으로 고백했더니 이 흑암이요, 힘을 못 써요. 흑암이 결박되어져요. 사도행전 16장 1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왔대요. 입으로 고백한 거죠. 침묵이 아닙니다. 여러분, 입으로 선포해버려야 됩니다. 어느 때 여러분 강하게 할 때는 막 강하게 막 선포해버리세요. 여러분 집에 아무도 없을 때 여러분 강하게 막 선포해버려야 됩니다. 어느 때는 여러분 남편 없을 때에 여러분 강하게, 여러분 자녀가 없을 때 진짜 강하게. 아마 이 설교를 듣고 계시지 않겠나, 어떤 분이. 이게 누구냐면 서울 은평구에 사시는 분이에요. 이분을 보니까 재산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재산이 엄청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재산은 많은데 자녀가 무너졌어요. 자녀가 완전히 게임 중독, 담배 중독. 그래서 제가 초청이 돼가지고, 저희 교회 성도도 아닌데 그 집에 갔어요. 그리고 제가 그 아들이 잠깐 없길래 그 방도 들어가 봤어요. 냄새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뭐 했냐, 구원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 하라고 했어요. 이분에게 계속 선포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흑암이 힘 못 씁니다. 이걸 좀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의식하면서 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의식하면서. 이걸 우리는 뭐냐면 의식하면서 한다는 것을 언약 잡고 구원이길 한다, 이겁니다. 여러분, 구원을 이룰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정말 저는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나타납니다. 이게 바로 고린도 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도가, 이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 크로스잖아요. 그리고 도라고 하는 것은 뭐 메시지, 영어로 메시지, 아니면 뭐 프리칭이 됐을 겁니다. 십자가를 가지고 하는 메시지, 십자가를 그리면서 하는 설교, 이게 구원의 길 아닙니까? 십자가의 도. 어떤 사람들은 그 십자가의 도, 이 구원의 길이 멸망받는 사람에게는, 실패하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미련한 짓이 돼요. 그렇게 보입니다. 구원의 길 그린 것을 미련하게 본다니까요. 저 미련한 짓 한다고 이러는 겁니다. 이번 우리 같이 들었잖아요. 어제 우리 강원도 갔다 온 분들, 한 목사님이 한 교회 거의 이제 후임자로 교회를 갔는데, 수요일 날 칠판에다가 구원의 길 그리고 선포했더니 담임 목사님 빨리 끝내, 빨리 끝내, 복음을 선포하니까요. 그래서 저기 쫓겨났어요. 가자마자. 여러분, 복음 있다고 하는 교회 가요. 복음을 선포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건 초등학교 5학년 수준이야. 그런 분들이 한번 해보라고 해야 됩니다. 거의 헤맬 겁니다, 분명히.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짓이에요. 그들에게는 그게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 돼 있죠. 여러분, 진짜 이거 나타납니다. 저는 오늘 여기 하나님의 능력이, 제가 앞에 다 얘기한 겁니다. 구원, 영광, 흑암 결박. 수많은 사람들이 왜 그 짓을 하고 있냐고, 맨날 그 구원의 일만 그리고 있냐고. 다른 것도 좀 하지. 진짜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정말 한번 제대로 정말 체험하며,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중국 RTS 우리 신학생 그 강의했잖아요. 거기에 이제 몇 분 목사님들이 같이 오셨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동안 뭐 최 목사님이 설교를 듣고 뭐 구원의 길 좋은 건 알고 있었는데 그냥 가만히 있었대요. 근데 최근에 진짜 현장 가가지고 그걸 하기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진짜로 구원을 그리면서 영적으로 싸우고 했다는 거예요. 그 교회 진짜 몇 년 만에 4명이가 교회 등록한 거예요. 올해만. 그 위자리 교회가. 이분이 막 지금 힘을 얻어가고 지금
이것만 하는데도 본인이 응답을 받은 것을 포럼을 하시는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아까 이게 찬양 들었죠? 불러봤죠? 세계 선교대회 찬양 작사하고 특히 노래 부르시는 분, 그때 우리 교회 와서 특성했던 분 있죠? 수요일 날. 이분이거든요. 이분입니다, 여러분요. 이분이 세계 선교대회 찬양을 부르시고 이 작사를 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이분이 우리 훈련을 받습니다. 전에 있는 세계 선교대회 제목이 뭐냐면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미련한 사람들. 이분이 거기 감동받았어요.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메시지 읽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 듣고 자기는 충격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곡이 돼버린 겁니다. 세계 선교대회. 아까 그리스도는 길이다 나왔죠. 또 그러면서 또 중요한 메시지가 딱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이거 그 초등학교 5학년밖에 안 되는데 그거 하고 있다고. 진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또 여러분 보세요. 구원의 일 그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종합적인 축복. 종합적이라는 것은 막 동시다발적으로 막 여러 군데에서 막 여러 방법으로 응답이 막 골고루 다 와요. 골고루. 여기에서도 막 응답이 오고 저기도 응답이 오고, 처음에 올 때는 문제처럼 와요. 그래서 막 겁을 먹죠. 문제인 줄 알고 봤더니 그 문제의 포장지를 뜯어보니까 그 안에 응답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종합적인 축복. 이게 바로 이사야 60장 1절 5절입니다. 저도 현장 나가서 본격적으로 순회 캠프 하면서 복음을 선포하고 구원의 길 선포하고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하는데 엄청 방해받았거든요. 이 마귀가 굉장히 그걸 싫어하더라고요. 이 흑암의 검사 너무 그걸 싫어해요. 제가 여러 고비가 참 많았습니다. 근데 그 고비를 딱 넘어서니까 응답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고비를 좀 넘겨야 됩니다. 종합적인 축복이 오는데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나 자신이 회복되어져요. 나 자신이 살아납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1절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러면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불신자 말고 빛을 발하고는 네 위에 임하였습니다. 내가 살잖아요. 여러분 이걸 하고 있으니까 내가 살죠. 내가 그냥 그래갖고는요 1000번 만번을 그래도 소용없을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제가 한 몇 번 정도 한번 그려보세요. 이분이 진짜 그려온 거예요. 보세요. 근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제가 한 번 더 이렇게 했거든요. 단 좀 의식을 하면, 좀 생각하면서 몇 장을 그렸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장을 그릴 때마다 진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구나. 어느 때는 구원을 그릴 때마다 눈물이 나요. 내가 뭐라고 우리 주님께서 날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내 모든 문제를 다 끝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고민거리, 갈등거리에 있었는데 이 문제조차도 우리 주님께서 끝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회복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살아납니다. 이게 바로 1절입니다. 그리고 이 흑암이 어떠냐? 힘을 못 쓰고 결박되어집니다. 이게 바로 이사야 60장 2절이죠. 어둠이 땅을 덮었고, 그렇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고 있대요. 그런데 여호와의 영광이 또 그 위에 임하였다. 이것은 흑암 결박입니다. 여러분이 일어나서 빛을 바라고 있으니까 주저앉지 말고, 자녀 문제 때문에, 어떤 문제 때문에 여러분이 주저앉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꾸준히 여러분들이 이 빛을 바라고 있을 때에 이 마귀가요, 이제 이 집은 안 되겠구나. 왜냐, 꾸준하게 구원을 그리면서 빛을 바라니까 이 빛을 싫어하잖아. 빛을. 이 흑암이 이제 이삿짐을 싸가지고요 가려고 하는데 또 안 해. 나가려고 하는데 또 안 하니까 또 짐보따리 내려놓고 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꾸준하게 한번 해보세요. 여호와의 영광이 그 위에 임했대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대상자 있죠. 여러분 구원받을 자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대상자,
대상자 가운데 여러분 가족들 포함해서 여러분 친구들 다 포함됩니다. 희한하죠. 이 대상자들이 자꾸 연결되어지고 만남이 되어지고 내게 찾아오고 내게 자꾸 붙어요. 이게 바로 3절, 4절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보니까 빛을 발하고 있으니까 네가 눈을 들어 사방을 한번 봐라. 수많은 무리들이 네게로 올 것이다. 무리들이 오는데 왕들도 나라들도 올 것이다. 그리고 네 아들도 네 딸들도 올 것이다. 다 돌아온다. 꾸준하게 하는 것입니다. 빛을 발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불신앙하면서 불평하면서 흑암 심지 마시고 좀 자꾸 흑암 심으면 안 됩니다. 흑암을 벗겨내야 되죠. 빛을 발하면서. 거기다 보세요. 또 여러분 빛을 발하고 있으니까 당장 여러분 얼굴 때깔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네가 기쁜 빛을 내고 여러분 얼굴에서 막 기쁜 빛이 나요. 마음이 화창하려니 뭐 우울증 뭐부터 시작해서 뭐 정신문제 다 치유가 되고 막 질병 치유입니다. 여러분이 연약한 그 질병이 치유가 되어지는 이게 바로 이사야 5절입니다. 5절에 나오죠. 기쁜 빛을 내고 마음이 화창하리니. 그리고 다섯 번째 경제입니다. 여러분 경제 축복. 이게 바로 5절이죠. 저 바다의 부와 이방 나라의 재물이 네게로 오미라. 빛을 발하고 있는데 구원의 일 그리면서 빛을 발하고 있는데 이런 응답이 온단 말이에요. 정말 이걸 그래야 될 이유가 발견된 사람들은요 진짜 꾸준하게 합니다. 문제가 와도 꾸준하게, 응답이 와도 꾸준하게. 응답이 왔다고 해서 이제 됐구나 싶으면 이제 그때 이제 마귀가 틈을 타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꾸준하게 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누가 응답받는지 보라니까요. 진짜 뭔가 꾸준하게 하는 사람이 응답받게 돼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회복하면 되어져요. 그 여러분들은 이제는 두 번째 2번입니다. 이 구원의 길 그리는 방법이 있죠. 우리가 여러분이 뭔가 영업을 잘 뛰어서 뭔가 사업 수단이 좋아서 뭔가 여러분 스킬이 있어서 돈을 벌고 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사업이, 여러분의 영업장이 전도 선교와 연결되어 있다면 경제라고 하는 건 저 바다의 부와 이방 나라의 재물은 니게로 온대요. 그 밑에 6절부터 짚어서 6절, 7절, 8절에 가득 싣고 온대요. 엄청나게 오는 겁니다. 이게 사업 잘하려면요, 여러분 진짜로 응답 받으려면 여러분이 전도 선교와 단결해야 됩니다. 빛을 발하는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시간 될 때마다 여러분 지역을 순회하면서 응답 받아야 됩니다. 어제 우리 강원도 가는데 우리 중고등부 회장이 같이 갔잖아요. 고3이거든요. 이 나이 때 현장을 같이 가고 한다는 거. 우리가 가는 그 교회 현장은 렘넌트가 없습니다. 목사님 자녀 한 명 딱 있습니다. 아주 어린아이입니다. 목사님과 사모님 나이가 저보다 훨씬 많아요. 완전 늦둥이를 나가지고요. 하나였다. 렘넌트가 전무. 그 교회는 아주 오래된 교회입니다. 렘넌트 없어요. 아마 그걸 보면서 우리 민재가 많이 느꼈을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행복한 교회인지, 우리 교회가 얼마나 힘 있는 교회인지 봤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는 방법을 여러분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는 꾸준하게 믿음으로 그리는 겁니다. 그 언약은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돼요. 믿음으로는 그리는 겁니다. 우리 남편을 두고 우리 남편이 반 돌아온다. 진짜 우리 그 믿음 가지고 뭔가 여러분 억지로 그리면 안 돼요. 숙제하듯이 여러분 그리면 안 됩니다.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보냐면 저 멀리만 있게 느껴졌던
우리 남편이, 우리 자녀가 너무 멀리 가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점점점 가까이 오는 거예요. 언제? 여러분이 빛을 발할 때에. 여러분 빛을 발해줘야죠. 어떤 분들은 목사님을 초청해서 또 사역자를 초청해서 여러분 가정에서 말씀 운동할 수 있도록 하기도 하고, 또 여러분 구역 예배를 통해서 구역원들이 같이 와서 막 같이 기도해주고, 이건 엄청난 그 배경이거든요. 혹시 내가 우리 집에 못 가더라도 우리 집에서 구역 예배를 하는 겁니다. 집에 교회에서 하는 겁니다. 아까 인 것처럼 정 안 되면 주일날 점심 식사 이후에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잠깐 모이면 되죠. 그래 여러분들이 하시고, 멀리만 있게 느꼈던 시댁복음화, 친정복음화가 점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언제? 빛을 발할 때. 이런 믿음을 해야 됩니다. 제가 하나님께 진짜 기도했어요. 우리 처음에 우리 전도일지 책자 있잖아요. 이걸 만들 때 내가 진짜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도일지 책자 맨 앞에 보면 나옵니다. 이 성구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멀리 있던 것들이 정말 가까워지는, 진짜로 우리 자녀가 돌아오겠나 싶었는데 가까이 와 있는 거예요. 빛을 발하고 있으니까. 거의 가까이 왔습니다, 여러분. 이걸 꾸준하게 하시라고, 여러분요. 이제 됐구나 해야 뭔가 더 내가 놓아버리는 거예요. 기도를 놓고 기도의 등불을 꺼버리고, 그 꾸준함이 옛날 같지가 않아. 옛날에 막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진짜 믿음 갖고 했는데 뭔가 가까이 왔다 싶으니까 풀어지는 거였어. 탁 풀어지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마귀가 또 틈을 타고 딱 들어오겠지. 또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의 일 할 때 기선제압 하듯이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기선제압 알죠? 사람이 그 복싱하는 선수들 보세요. 싸우는 사람들 보세요. 이 기싸움이 엄청납니다. 여러분 기선제압 해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뭔가 당하면 안 돼요. 나는 시댁만 가면 머리가 아프다고. 여러분이 머리가 아프면 안 돼요. 그 시댁의 역사는 흑암이 머리가 아파야 됩니다. 진짜 여러분 그럴 거면 여러분이 갈 때마다, 이게 성경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호수아 2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여리고에 2명의 정탐꾼을 보내놨더니요, 라합을 통해서 너무 기쁜 소식,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소문. 이건 소문이거든요. 소문. 무슨 소문이냐면, 이미 우리는 가지도 않았는데 이미 소문 다 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역사에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그들이 벌벌 떨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그들의 마음 문은 다 닫혀버렸대요. 이미 그들은 이미 잠깐만 건드려 넘어질 수 있을 만큼 너무 약해 빠져 있는 거예요. 이게 소문이 다 나인 겁니다. 실제적으로 여호수아 6장 1절 2절에 진짜 가봤더니 이들의 모든 출입문 다 닫혀 있고, 그렇죠? 진짜 가보니까 진짜 맞아요. 그 소문이. 현장에 가봤더니 진짜 맞는 거예요. 이게 확인이 된 겁니다. 이들이 막 간담이 다 녹아 있고요. 정신을 다 잃었대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그 역사 때문에. 여러분이 가기도 전에 이미 흑암은 소문 다 났습니다. 여러분의 빛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하는 걸 안다니까요. 오늘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 보세요.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요. 귀신이 뭐라고 합니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당신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내가 누군지를 압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 뭐 하고 다니는지 알고 있습니다. 구원의 길을 말하는 자다. 두 가지입니다. 이 귀신은 안다니까요. 여러분 뭐 하는지, 또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알고 있습니다. 이미 다 알아요. 이미 소문 났어요. 여러분이 오늘 뭔가 현장을 가려고 폰만 잡아도 이미 다 소문 나가지고, 야 오늘도 떴다. 떴어. 진짜 현장 가봤더니 흑암이요, 힘을 못 써. 나중에 보세요. 여호수아 6장 27절. 이 소문이 또 소문을 타고 전 세계에 소문이 확산됐어요. 27절 나옵니다. 그런데요, 이것도 착각이에요. 때로 우리가 구원의 일 때, 내가 구원의 일 그랬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이제 문제가 옵니다. 내가 구원의 일을 그렸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꼭 불신자들이 어떤 종교 어떤 행위를 통해서 하는 것처럼 절대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중요한 걸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여호수아 5장 13절에 15절입니다. 이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를 갖다가 함락하려고 들어가기 전에 뭘 본 겁니다. 여리고를 돌기 전에 뭘 본 겁니다. 누군가 칼을 딱 들고요 앞에 딱 서 있는 겁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좀 건방지게 얘기했어요.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적입니까? 근데 여호수아 가보니까 이게요,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인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경 보니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 돼 있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칼을 들고 서 있단 말이에요. 이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뭔가 구원의 길 많이 그렸기 때문에 아닙니다. 어떤 행위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서 서서 앞장서 가신단 말이에요. 여리고도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돌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뭐 7바퀴를 돌고 돌았기 때문에 안 그렇습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 때문에 아닙니다. 순종은 했지만 그 앞서 가시는 분, 여호와의 군대 장관 되시는, 여러분 현장 갈 때에 우리 선교 캠프를 간다든지 여러분 순회 캠프 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앞서 가십니다. 여호와의 군대장이 칼을 들고 다 서 있대요. 이분이 앞서 가신다니까요. 이걸 여호수아가 체험한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가 뭔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구원의 길 많이 그렸기 때문에 이런 응답이 왔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방법으로 찾아요. 아, 나도 구원의 길 많이 그려야 됐구나. 한 10권 그릴까 이번에? 차라리 그리지 말고 그냥 인생을 찍어내죠. 막 구원의 길 몇 장 찍어내갖고 막 복사해갖고 막 붙여놓죠. 어디다가 막 이렇게. 그러면 더 귀신이 역사합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우리 주님께서 앞서 가신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서 어디 가기 전에 여러분들 기선제압 하세요. 내가 명절날 시댁 가야 된다. 여러분 가기 전에 먼저 여러분 기선제압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그곳에 역사하는 흑암이요 힘을 못 쓴다니까요. 뭔가 여러분 하기 전에, 여러분 하루에 뭐 내가 영업을 한다든지 사업을 한다든지 학업을 한다든지 직장일을 하기 전에, 또 여러분 말씀 사역하기 전에, 하기 전, 그리고 누구를 만나기 전에 조용히 여러분 구원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글을 그리면 종이가 없으면 입으로 여러분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백하면 돼요. 여러분이 먼저 기선제압 딱 하고 하는 겁니다. 저도 이거 정말 체험 많이 했거든요. 뭐냐면 예전에는 그냥 사람 만났어요. 근데 이제는 기선제압을 하고 딱 만나니까요 와는 다릅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 목사님 좀 만나줘요. 근데 이게 좀 한바탕 할 것 같아요. 그럼 만나자고. 만났잖아요. 우리 사모님이랑 같이 나갔잖아요. 목사님 조심 좀 하세요. 혹시 우리 남편이 좀 성격이 좀 그래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약속 잡아 간 겁니다. 카페에 갔어요. 앉아있더라고요. 우리는 기선제압 했죠. 그게 누구냐면 우리 창녕의 김경애 집사님 남편분입니다. 엄청 부드러워요. 목사님 우리 좀 놀러 오세요. 목사님 식사 대접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내 되시는 집사님이요, 당신 원래대로 하라고. 뭐 목사님 초대해야지. 보세요, 다 기선제압하고 하니까요. 여러분 퇴근할 때, 여러분 집에 들어갈 때요 기선제압하고 딱 들어가 보세요. 뭔가 다르다니까 여러분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서 가시는 것입니다. 말씀의 검을 들고 성령의 검을 들고 이분이 앞서 가시는 것입니다. 정글을 들어갈 때 칼을 들고 다 치는 것처럼, 그렇죠, 길을 내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앞서 가시면서 필요하지 않는 것은 다 가지치게 하는 겁니다.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기선제압 하듯이 하는 것입니다. 그냥 뭐 덜컥 가가지고 뭔가 당해갖고 와버리고 이게 아니라 기선제압. 선교 캠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선제압입니다.
저는 성육행할 때 이것저것 준비 안 합니다. 저는 이제 인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없어요. 그냥 가요. 제가 준비하는 거 뭐냐면 기선제압입니다. 기도밖에 없어요. 이게 전부 답니다. 또 보세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조금만 이렇게 지속을 해보는 겁니다.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꾸준한 사람을 누구도 못 이깁니다. 뭔가 여러분 꾸준하게 구원을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 아무도 못 이겨요. 이게 초대교회 멤버들은 사도행전 5장 42절, 사도행전 5장 42절, 그들이 날마다, 매일,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대요. 그치지 않았다. 멈추지 않는 겁니다. 계속 지속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이 이 딱 지속을 딱 하잖아요. 그러면 고린도 후서 10장입니다. 10장 4절 5절, 견고한 진이 무너진대요. 그 견고한 진, 어느 때는 그 견고한 진이 여러분 남편 속에 딱 들어가 있어요. 견고한 진. 뭔가 엄청 각박한 거예요. 근데 그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 예전 성경에는 강력으로 되어 있고요, 바뀐 성경에는 하나님의 능력 되어 있습니다. 그 견고한 진을 파하는, 완전히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 되어 있습니다. 그 능력은 그리스도 나왔어요. 그리스도. 여러분 구원을 읽을 때 그 강력한 거, 그 견고한 진이 무너져 버립니다. 시댁 가면 친정 가면 어떤 제사라고 하는 견고한 진, 뭔가 참 무너지지 않는 그 견고한 진, 그게 다 무너져 버려요. 꾸준히 할 때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너희들은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해라. 강한 자를 확 쳐버려야 됩니다. 강한 자라고 하는 건 흑암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걸 딱 쳐야 됩니다. 어느 때는 그 강한 자가요, 사람 속에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사람하고 싸우라는 말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붙어야 돼요. 영적으로. 진짜 그 한 영혼을 두고요, 여러분 구원을 한번 해보세요. 그 사람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계속 해보세요. 부드러워집니다. 여러분이 진짜 말할 수 없는, 교회 성도가 날 죽이러 온다고 막 그래가지고요, 낫을 들고 우리 집 온다고 막, 교회 성도가요. 근데 나중에 만나보니까 사람이 부드럽더라고요. 왜냐? 내가 기선제압 해버리니까 부드러워요.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그분을 집사로 만들었어요. 집사로 만들었습니다. 저를 굉장히 괴롭히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부산에 온다고 했더니 이번에 너무 슬퍼해요. 너무 슬퍼해. 여러분 강한 거, 그 강팍한 거, 그 견고한 진도요, 복음이라고 하는 그 부드러움 속에 덮여버리면 되는 겁니다. 오히려 부드러운 게 아니라 그 안에는 엄청난 강한 게 있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부드러움으로 딱 감싸버리는 거예요. 중요한 성구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중요한 성구, 골로새서 2장 15절입니다. 이건 여러분 이 성구는 언약으로 잡아야 돼요.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이 세 가지 성구 있잖아요. 여러분 이 성구를 펼쳐놓고 여러분 구원을 그려보세요. 언약 잡고 한번 해보세요. 견고한 진, 강한 자, 그 다음에 뭐냐면 권세들, 권세들. 뭔가 여러분 힘을 쓰는 권세들이 있다니까요. 이것들이 무력화되어 버렸대요. 힘을 못 써요. 어떻게 해요? 십자가로 이겼느니라 돼 있어요. 십자가로 이겼다 돼 있잖아요. 이러한 중요한 성격을 가지고 여러분 꾸준하게 한번 붙어보세요. 들쑥 날쑥, 어느 때는 막 기분이 확 좋았다가, 어느 때는 막 기분이 딱 들어있다가 막 갈피를 모르겠어. 막 사람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거 말고 꾸준하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진짜 어떤 응답이 오는지. 그래서 우리 교회가 구원의 길, 또 전도 일지, 이런 부분들을 다시 다 회복해야 되고요. 특히 5인 1조 모임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그 조장들, 부장들은 자꾸 확인해서 잘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문제 없으면 여러분요,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제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좀 늦는 사람들은 기다려주면 돼요.
우리가 막 그거 가지고 뭐 시험 보고 뭐 이것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뭐가 달라지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우리 조장, 부조장들은 기다려주면 됩니다. 여러분 도와주시고 하면 됩니다. 나 못 그리는데 창피하고. 창피한 게 있습니까? 이건 진짜로 우리 주일날 오후 예배 때 나왔잖아요. 이건 진짜 여러분 재앙이냐 아니면 진짜 응답이냐, 내가 진짜 사느냐 죽느냐 문제인데 지금 여러분 구원의 길을 그리는 이유를 알고 여러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 우리 청년들한테도 얘기했거든요. 이거 회복해야 돼. 너희들이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이 훈련들 너희들이 회복해야 돼. 너 그러면 여러분 구역 예배도 좀 재밌게 한번 해보시고 즐거이 헌신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 정말 역사하십니다. 저는 올해 받을 응답, 저는 주보를 들고요. 제가 어디든 강원도 가서 얘기했지만 우리 교회 딱 저는 주보를 들고 이쪽에 세 가족 이름들이 적히잖아요. 올해 우리 교회에 세 가족으로 이름이 바뀔 사람 누굴까? 저는 엄청 기대감이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 남편이 이름이 들어가고 그동안 여러분 기도했던 여러분 자녀가 이름이 다 박히는 거 여기에요. 여러분 그걸 펼쳐놓고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여기에 이 자리에 우리 딸 이름이 좀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눈물로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이걸 가로막고 있는 그 권세들이 무력화될 수 있도록 저 견고한 진이 완전히 정말 무너질 수 있도록 이러한 중요한 성과를 가지고 저 강한 자가 결박될 수 있도록 그런 기도해야 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시니 귀한 말씀 언약 잡고 기도하며 구원의 길 그리며 응답 누릴 우리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